이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건물 내부에 있다가 화재나 혹은 이 긴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적절한 안내를 따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비상구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고 또 시험과 위기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안내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무엇을 따라 안전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 먼저는 믿음으로 하는 말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안전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앞길과도 같아서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흥해라 하면 흥한 자가 되고 망해라 그러면 망하는 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사람의 말이 자신의 다음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입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무슨 말을 듣든지 우리는 그것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구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말들을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 지혜가 없는 자들은 마치 펄랑개와 같아가지고 이 말하면 이 말도 옳고 저 말하면 저 말도 옳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의 말도 맞고 저 사람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리에 속한 것이 무엇이며 또 믿음의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말들을 듣고 또 믿음의 말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의 길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 좋다는 것과 어리숙함은 서로 별개의 것인데, 누군가를 속인다 할 때는 속이는 자가 잘못이고 또 이 분별력 없이 속임 받는 것도 면책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속임을 받을까? 그 근본에는 그 사람 마음속에 다 그런 이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 문제에 귀가 솔깃해지게 돼 있고, 또 정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또 솔깃해지게 돼 있고,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분별력 없이 행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스스로 자초하는 어려운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걸어가려면 아무튼 속이는 말, 사람이 우리에게 속인 그 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연보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여러 세상에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듣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도 답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더 타당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원수가 있을 때 너도 똑같이 해주어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요. 육체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믿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가 없어서 빌라도 앞에서의 고난을 받으시고 제사장들 앞에서의 그런 수모를 겪으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의 길에 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며 또 믿음으로 하는 말을 들음으로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영혼이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길로 나아가려면 이 절제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제동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의 두 발로 어디든 갈 수가 있고 우리의 두 팔로 무엇이든 채울 수가 있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으나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어도 이 금단에 선악과를 두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절제하며 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적 행위를 나타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와 삼가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기가 행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고 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또 가능한 가능성은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 위치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옳은데 나를 조금 띄어서 다른 사람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 참 어리석고 부당하고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이 보이는 시야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합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 고개만 한번 돌려도 옆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 뒤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주위를 살피지 않으니까 위험한 요소가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모든 일에 삼가고 절제한다는 것, 이것은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과도 같습니다. 운전을 하실 때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 사각지대를 확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가 방종함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살피며 스스로 조심하며 삼가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행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을 도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얼걸매지 않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